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시작.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체의 발을 향료를 쌓아두었다.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무렵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 입구를 막아둔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그러나 가서 보니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지 않겠는가. 제자들이 그를 보고 놀라자 그 청년이 말하였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 모양인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의 시체를 두었던 자리이다.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여자들은 무서워 떨며 정신없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으나 겁에 질려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했으나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해가는 그 시작을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7 귀신에 붙잡혔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 달라진 사람이 되었던 사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아주 컴팩트하게 한 2, 3일 동안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한 인생 몇 날 가운데서 그 날들의 이 예수님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당면하고 대면하는 6개의 장면을 제가 잘라보면서 이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쭉 볼 때도 이런 예수님과의 이 엔카운팅, 만남을 가지면서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내 아들과 내 딸들 지금 이래 가도 괜찮은 건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여러 장면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최후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 이것들이 계속되는 그 숨막히는 아주 숨차오는 그 장면들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성의 모습은 아주 인상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의 그 만남 장면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장면은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서 주님을 그 시간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 내내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던 그 첫 장면, 제자들이 전부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혼비백산에서 주님을 막 버리고 슬슬 뒤로 물러나서 막 도망치는 그 장면에서는 아마 마리아도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시 기록되는 것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돌아와서 이 소수의 여자들과 함께 주님의 신문 현장에 주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무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끼어 있습니다.
아주 곤혹스러운 신문과 황당한 사형 언도 광경을 바라보던 이 마리아는 십자가를 끌고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또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피눈물에 젖은 이 손수건을 아마 입술과 잇몸이 막 이렇게 문드러지도록 깨물고 그렇게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귀신 들리면서 해방된 이 여자, 주님의 공적인 사역 기간 동안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던 이 여인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종막을 거하는 아주 새드 엔딩, 아주 배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 무섭고 끔찍한 비극의 현장에 서 있어야 될 의무를 면제받아야 될 사람이 몇 명 있었다면 아마 틀림없이 이 신실한 여인들 몇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고통을 당면하는 그 현장에서 면제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저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잠시 세워보십시오. 리얼하게 상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그 무섭고 어두운 시간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좀 짐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더 아주 실감하면서 이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속죄와 구원의 의미가 저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온전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대구 제1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셨던 그 이상근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분이 새벽에 기도하러 들어가면 한 3시, 4시에 들어가서 5시간, 6시간씩 꼭 강단 밑에서 기도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선친이 그때 이상근 목사님과 같이 있으면서 한번 물어보셨답니다. 목사님, 그 긴 새벽 기도 시간에 주로 목사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좀 궁금해서. 제 아버지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자기가 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근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이 목사님, 저는 기도 시간 중에 가장 긴 부분을 주님 십자가 묵상으로 보냅니다. 그냥 십자가 아래로 저 자신을 데리고 가서 거기 그냥 여러 시간 엎드려 둡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제 선친 되시는 그 목사님께서 아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주님이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가면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던 그 장례 현장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시작.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둔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성경에 저런 말씀이 딱 있습니다. 마가의 이 기록은 아주 간결하지만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둔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지켜봤는데 이 말은 그들이 주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더라 라는 말은 영어로 그 behold라고 되어 있는데 이 looked at, 이렇게 looking 혹은 seen, 그냥 이렇게 바라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강렬한 표현인데 유심히 주목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덤에 근접해서 시신이 뚜렷이 보이는 그 곁에 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주님 돌아가셨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동에 싸고 바위 무덤 위에 누워 안치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
같은 이 사람들이 큰 돌을 굴려가지고 바위 무덤의 입구를 콱 마는 걸 봤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안치되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짐승들이 주님의 시신을 헤집을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27장 60절 61절 이런 말씀이 시작. 바위를 쪼아내어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아놓고 갔다.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저 사람이 무덤을 막아놓고 갔어요. 가고 나서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그날 밤입니다. 깜깜하고 막막하던 이 장례 당일 밤입니다. 마태가 방금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봤습니다. 그 뒤에 다른 말씀이 쭉 나오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이튿날 곧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에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일까지는 그 무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 놓고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전보다 이후의 일이 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경계병이 있으니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지키시오 하자 그들은 가서 무덤을 단단히 막아 돌에 봉인하고 경계병을 배치하여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였다. 거기 제일 시작할 때 이튿날은 그랬는데, 이 말은 주님이 파수꾼이 배치되기 전에 그 한밤을 꼬박 무덤 속에 방치된 채로 던져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잘 보지 않으면 그날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시체를 끌어내려가지고 대충 염을 해가지고 바위 무덤 안에 집어넣고 바위 동을 봉인을 해놓고 아무도 없이 그냥 던져놨어요. 거기 무덤 밖에 이 여자 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 신문 당하시던 현장에서 채찍 맞고 조롱을 당하시고 헤롯과 빌라도와 대제사장 이 가야바의 그 법정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 광경을 멀찍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로 가면 또 주군주군 따라가고 절로 가면 또 줄줄줄 따라가고 마리아가 그러면서 막 그 주님의 스트레스를 마리아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비아돌로로사의 그 험난한 처형 과정에 이 마리아가 막 동행했을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마리아 마음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 등에 막 등짝에 채찍이 쫙쫙 떨어질 때마다 이 마리아는 지가 막 소스라쳤을 거예요. 대못으로 박히고 가시에 찔리고 창질당하는 모든 현장의 신음과 비명을 한마디도 피하지 못하고 다 들어삼켰습니다. 여러분 그 The Passion of Christ 그 영화 보면 거기 있는 장면들, 그게 여러분 이 마리아가 다 그 옆에서 막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주님이 숨 거두실 때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 밑에서 깊은 슬픔을 삼키면서 고통당했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안치되는 광경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 자리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알아뒀습니다. 심지어 커다란 바위로 무덤을 틀어막는 것을 보고 난 후에도 여러분 온 밤을 새면서 무덤을 지키고 앉아있습니다. 그날 밤 거기에는 로마군 병사들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한 여인만 그 무덤 밖에 쭈그려 앉아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밤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귀신들에 사로잡혀 살았던 이 고통과 혼란의 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입니다. 어두운 밤의 공포함과 기절할 것 같은 그 긴장의 고통을 이 뼛속 깊이 경험해 온 사람입니다. 그 불면증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겠습니까? 근데 거기 여기저기 막 시커멓게 뻥뻥 뚫린 무덤과 그 창백한 달빛, 시커먼 구름이 바람을 쓸고 쓱 지나갈 때마다 어깨와 목이 막 움츠러들고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밤새도록 주님이 그녀를
귀신들에게서 풀어 해방시켜 주셨지만 지금 그 주님이 죽임당하시고 시체가 돼가지고 저 돌무덤 안에 뻗어 계십니다. 지옥의 온갖 세력이 다 일어나서 그 7 귀신들을 필두로 몰려나와가지고 마리아를 막 조롱하고 욕하고 겁주고 이를 갈면서 너 내 죽여버릴 거야 막 안 그랬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 가까운 곳에서 오히려 안전함과 편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 그 인티머시, 그 친밀감의 의미와 실감을 이 마리아는 너무나 리얼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잘 이해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저는 이것이 아마 이 장면을 해석하는 분명한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가 이 장면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할 다른 어떤 이유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자신은 이 귀신들의 손아귀에서 귀신 들림의 그 큰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정작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주님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보아하니 아직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 부활의 기대와 그 신앙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밤새도록 몇 번은 그런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아, 내가 다시금 또 귀신에 잡히고 또다시 귀신 들린 고통을 당하게 될 것 같은데? 안 그럴까? 이 귀신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막 귓전을 때릴 때 그 순간마다 이 주님을 잃고 말았다는 사실이 막 온몸을 전율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이 주님이 누워 계신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면서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까 그 파수꾼들이 막 무기를 쩔렁쩔렁거리며 아까 그 나왔던 그 대화 같이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무덤을 지키려고. 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만드신 겁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 무덤 안에서 누가 훔쳐갔다는 말을 못하게 만드시려고 거기다가 뭐 보초병을 탁 세워놨습니다. 그날이 근데 안식일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면은 부활의 새벽에 다가서는 그날 밤입니다. 안식일이 확 지나갑니다. 그날 내내 아주 한정된 일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안식일이었으니까. 몹시 마음이 바쁜 하루가 지나갔을 겁니다. 무덤을 떠나는 길로 곧바로 이 마리아는 동료 여제자들을 찾았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야, 빨리빨리 돈을 구하고 준비하고 다 있자. 언제 안식일이 끝나는가 하면 해가 떨어져야 됩니다. 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지만 이 유대력은 하여튼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날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 후 첫날로 카운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큰 장에 갈까? 마트에 갈까? 서로 상의했겠습니까? 어디가 더 싼지, 어디 가면 에너지가 되는지, 흥정이 가능한지, 야, 찌라시 모아봐라. 아, 인터넷 한번 두드려봐. 닥달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비쌀수록 어쩌면 더 고마운 거거든요. 그들의 사랑을 모아서 준비했던 그 향품들이야말로 그들 자신의 헌신을 상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과 밤이 금방 지나가고 이내 깊은 밤이 됐을 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 깜깜한 밤에 이 사람들이 동상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안식일 지났으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떨쳐버릴 수 없는 걱정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힘을 세 명이서 다 모아도 거대한 그 돌을 무덤에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시신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안에 굴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16장 3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렇게 서로서로 막 걱정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일행이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 근심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무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미 그때 상황 끝입니다. 이미 부활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마리아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걱정에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고 아마 그렇게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한나절 전에 무덤을 떠났던 그녀가 자신들의 사랑과 헌신을 상징하는 향품을 안고 돌아왔는데 주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한 귀결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는 일. 얼른 달려가서 자신들이 본 것을 걱정하면서 막 털어놨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같이 보시겠습니까?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에게서 이 말을 들은 두 제자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에게 소상하게 아마 그 현장의 위치, 좌우편에는 뭐가 있고 아래부에 뭐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시신이 어디에 놓였는지 내가 봤어요. 처음 이야기를 다 해줬을 거예요. 무덤이 전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디 무덤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제자가 현장에 또 없었으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게 막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내비게이션 가지고. 그래서 그 묘사를 들은 이 두 제자들이 이제 그리고 또 뛰어갑니다. 그게 이제 5번째 장면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만나. 요한복음 20장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그 뒤에 같이 3절부터 8절까지 연결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저기 그 다른 제자 이렇게 불상으로 놓고 얘기하는 그게 그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자신이에요. 아직 젊으니까 이 친구가 더 빨라요. 확 뛰어가니까 베드로는 그 뒤에 허브적 늦게 따라온 겁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구 쪽에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도착한 이 베드로는 들여다보지 않고 곧장 그냥 무덤 확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들어가더니 베드로가 흠칫 놀랍니다. 없거든요. 수위가 흐트러지지도 않고 이 수위가 잘 개쳐가지고 시신의 머리가 놓였던 자리에 딱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막 거침없이 들어가니까 요한도 어물쭉 무덤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도 그 상황을 똑같이 보는 겁니다. 이 시신을 훔쳐가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정돈이나 뒷마무리가 이루어졌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누가복음 24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들이 돌아가고 난 직후에나 돼서 이제 여인들이 또 따라옵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마리아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은 다 이렇습니다. 여성도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생겨본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심심하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는 활짝 놀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도착한 마리아는 앞서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서 보지 못한 것, 본 것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을 아주 새로운 상황을 이 마리아는 마주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가 웁니다. 울고 있습니다. 문디 같은 저 두 남자들은 그냥 가버렸고 아무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답답한 이 마리아가 또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녀가 울면서 이렇게 또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너무 애절한 슬픔에 압도돼가지고 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막 흐느끼느라고 거기 앉아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천사인 것도 이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무덤 안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생김 보니까 생김새도 자세히 봤으면 달라 보였을 텐데 천사들인지 모르고 있어요. 왕으로 묻는데도 그 무릎을 생소하게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먹이면서 그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장 13절 다시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는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내 주님, my Lord. 마리아의 이 faithfulness, 충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신실함, sincerity, 그걸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충성스러움에 흐트러짐이 없었던 이 마리아는 주님 돌아가신 후에도 주님께 흔들림 없이 신실한 자세로 서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장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마리아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방금 천사들이 한 그 물음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 같은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본문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7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제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여자들이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저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깜짝같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 상상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저 제자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현실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생각이 안 나요. 울먹이던 마리아가 천사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이 마리아는 자기 뒤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느낌 받잖아요. 뒤에 눈 없어도. 당연히 동산지기, 그 무덤 지키는 사람, 그 공동묘지 관리인인 줄 알았어요. 마리아가 몸을 돌렸을 때 자기가 구풀에서 돌리니까 자기 앞에 키 큰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천사들이 던진 질문을 다시 그녀에게 반복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Why are you crying? Who are you looking for? 누구를 찾고 있어? 거기에 이 마리아가 대답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0장 15절 시작.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저 말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당신이 옮겼으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여자의 몸입니다. 며칠 동안 완전히 지쳐가지고 번아웃 됐어요. 사람이 지 스스로 일어나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30대 장정의 죽음을 자기가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옮겨가겠다고. 뭐 무섭다, 뭐 무겁다 이런 거는 개념이 없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다시 찾을 수만 있으면 그 정도쯤이야 능히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해석하거나 설명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만 아주 충격적인 엄청 놀라운 순간, 한 순간이 마리아에게 경험됩니다. 딱 한마디 말씀이 들려오는데 마리아야. 주님의 목소리로 딱 이 부름입니다. 마리아야. 이 마리아가 지금 만세, 이 만대 이를 기적을 당면하고 서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순간 자신의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팍 인식하는 겁니다. 아,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구나.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건 아주 분명한 그냥 사실입니다. 꼬집어 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지금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자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 이 슬픔과 울음으로 이제 진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입에서 라보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라보니 선생님, 마스터, 오 마스터, 주님 그런 뜻입니다. 이 억제할 수가 없는 존경과 사랑, 이 완전한 복종 이걸 다 실어가지고 그냥 대답해 올리는 딱 한마디입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 현실,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눈앞에서 목이 틱 꺾여가지고 숨을 거두신 걸 봤습니다. 찢어지고 부서지고 부러지고 막 터진 시신을 바로 그 곁에서 목격했습니다. 울면서 봤습니다. 시신을 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막 굴리고 옮기는 걸 다 봤어요. 이제 자기를 영원히 떠나버리셨다고, 이 할 일 없이 아주 황망하게 떠나보냈다고 얘기했던 그 주님이 지금 자기 앞에 딱 나타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런 식으로 당면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제 귀신들이 더 이상 자신을 조롱할 수도 겁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어떤 힘이나 어떤 위세도 부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마리아는 얼른 주님께 막 다가가려고 그랬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막 부복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막 예배하고 싶어요. 한순간 일전에 그 봤던 그 혈루증 여인의 심정이 울컥 공감이 됐을 겁니다.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면서 섬기고 싶습니다. 나의 구주시며 나의 마스터, 나의 선생님. 근데 주님이 말리십니다. 아, 나를 붙들지 마라. Touch me not. 주님은 이 마리아의 격정적인 고백과 경배의 자세를 향해서 이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마리아의 생각을 바로잡으십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Touch me not. 그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여러분 그 touch라는 이 말은 옛날에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그 혈루증 여인이 막 군중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움켜잡았어? 주님이 그 움켜잡는다는 동사를 썼잖아요. 크라스페돈, 그 예수님의 겉옷 옷자락에 옷술을 움켜잡던 그거. 그러니까 이게 잡는 게 슬쩍 건드리는 거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 모든 것이 변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머지않아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성천할 때까지 너희가 나와 너희들의 그 새로운 관계를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 너는 나를 이전에 그 선생, 이전에 그 주님으로 생각하겠지만 마리아야, 그렇지 않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난당하며 병들고 채찍에 맞아서 상하던 그 사람의 아들,
죄인과 죽음에 잡힌 인간으로 지금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 너희와 나의 관계가 한층 새롭게 변화되었으므로 너희는 새 사람들로 지금 나를 만나야 된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알리도록 해라. 마리아도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더욱 거룩하게 드러나시는 주님을 새로운 관계에서 대하도록 안내받습니다. 새로운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새로운 관계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순종하게 된 겁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마리아는, 주님을 더욱 알게 될 때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을 모시는 다른 사람, 주님을 새롭게 섬기는 새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획기적으로 자라나온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의도하십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마다 변화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대하는 자신이 변해온 사실을 마리아가 알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수준의 인간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뵙고 있는 자신을 다시금 보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지금 부름을 받고 거기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스토리의 전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나는 바뀌어가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바뀌어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저 질문 때문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아주 세밀하게 상세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인생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셔드린 사람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아주 신랄한 정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경우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일그러지고 부서진 인간, 그 인간과 그들의 세상을 바꾸어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예수 복음의, 우리 주님의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딱 그것 때문에, 그걸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주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 그 소식,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람들을 만나시고 변하게 하시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친히 만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인생들이 변하게 만듭니다. 그들 자신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알게 만드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 인생과 온 세상과 우주가 다 바뀌는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은 친히 사람들을 바꾸시고 그들이 서 있는 세상을 확실하게 바꾸시고 계속되고 또 지속될 그 결정적인 변화와 바꾸기의 과정들을 출범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으로 똑같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이 변화하고 인생이 바뀌는 그 프로세스, 그 필요성과 의미에 내가 동의하고 거기에 나 자신을 과감하게 포함시키기로 동의했다는 것, 그걸 고백하고 그걸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을 갖는 것, 예배에 나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아무도 변한 것이 없어. 너무 옛날하고 똑같네, 사람이. 우리가 어떤 인사 중에 야, 진짜 옛날하고 똑같다, 야. 그거 좋은 인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계속 그 인사가 계속 반복되면 이게 이제 경상도 말로 이거는
경상도만 하지 맙시다. 완전히 망한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나의 무엇이 변했는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어디가 바뀌고 있는가? 내 안에서 지금 주님이 요구하신 그 변화의 일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안에서 지금 그 변화의 일은 일어나고 있는가? 성경 공부하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서 지금 그 변화의 일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한다 하는 것의 의미, 뜻입니다. 내 안에서 지금 그 변화의 일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인생이 주는 고난과 아픔과 부담에 의미 있게 믿음을 가지고 딜하는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 봉사, 섬김, 헌신, 선교한다는 것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위력으로 사람과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이 변화와 바꾸기의 그 프로세스 안으로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언어와 문화와 민족이 다른 이들을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신을 개방하고 자신의 삶을 과감하게 열어서 노출해서 나누기로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건 계속 반복할 기대와 자유가 항상 유효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기회는 짧고 아주 제한적이며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는 그 기회라는 것이 너무 비좁게 한정됩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 오랜 인생 동안 길게 많이 변할 것 같죠? 사람은 안 변합니다. 변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안 변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오늘도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나는 지금 복음 앞에서 나의 무엇으로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가? 이걸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내가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셔. 그냥 허공을 치면서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수건에 입에 물고 엉엉 울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심각함과 나의 종교성 때문에 밀려서 이리저리 가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황입니다. 7 귀신에 붙잡혔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나의 영으로 내 영에 충만해서 사는 삶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채근을 다시금 진지하게 들을 수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주님을 다시금 뵐 때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속하여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